오늘 말씀은 이 재물과 풍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또 재물이 그냥 있다라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풍요롭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은 마음을 쓰게 되고 또 그 풍요함 때문에 온갖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사람들은 이 재물과 풍요라고 하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여기 문제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게 있다면 이 재물과 풍요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풍요라는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풍요롭지 않게 살다가 눈을 감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 풍요를 쫓아 가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가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혹 있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물질과의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전도서에서 우리가 늘 알 수 있지만 그런 것도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헛될 뿐이다. 어떡하죠? 재물도 헛되고요. 풍요도 헛되대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 헛된 것을 그렇게 앙망하고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이 재물이나 풍요보다 더 귀중한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왜 그것만을 그렇게 고집하고 살려고 할까? 참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10절부터 읽은 본문뿐만은 아니에요. 더 밑으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내려가면서 성경은 뭐를 헛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근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고 그거 갖고 그냥 비벼대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 중요한 주제가 뭘까? 만족하지 못하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어때요? 만족함이 어떻게 있으셔요? 만족함이 없이 더 이러기를 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사람 다양하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한 80%, 70, 80%는 만족할 것 같아. 보니까 욕심들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만족하지 않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될 만한 돈이 없어. 다른 건 줄 알았죠. 그런 것도요, 뭔가 미끼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돈이라는 게 좀 붙어주고, 뭐, 이렇게 좀 수중에 있어지, 그래야지만 더 욕심을 내게 되는데, 뭐, 그럴 만한 게 없을 것 같아. 그 정도 되려면, 적어도 수중에 한 5억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3억 정도는 있죠. 아파트 한 채면 3억 되잖아. 김남인 집사님은 안 돼. 아파트 아니잖아. 근데 이제 현찰로 우리가 놓고 보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편적으로 재물, 재산, 돈, 물질 등등으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을 해보니까 현찰이 5억, 최하 5억, 보통 10억 정도가 생기면 욕심이 생긴대요. 끌린대요. 근데 그 이하는 끌리지가 않아. 어떻게든지 이거라도 보존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더 많이 이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자, 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이, 지금으로는 뭐, 은 비싸요? 은 별로 안 비싸죠? 뭐, 금에 비하면 뭐, 얼마나 될까 모르겠네. 요즘 금 한 30만 원 돈 가나요? 한 돈에? 은은 얼마나 가요? 안 사서 모르죠? 근데 어떻게 금은 잘 알아? 금은 사나 보네. 근데 고대 사회는요, 금보다 은이 더 값어치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성경 잠언이나 솔로몬이 기록했던 요 시대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고고학적인 화폐 단위로 봤을 때 은이 더 비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지만 은금이라고 하는 서열을 은을 먼저 두고 말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의 가치가 더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은이라고 나왔는데, 자, 정말 은일 때 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의 화폐를 대변하는, 또 비싼 화폐를 주조하는, 만드는 재료가 뭐였냐? 은이었거든요. 그래서 은이다가 말할 때는 진짜 금운동의 은이 아니고 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은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진짜 우리가 광물의 은도 은이겠지만 그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폐에 돈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할 것 없이 돈에 대해서 말씀들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럼 뭘로? 보석으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정도의 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표현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이 있는데 지금 있는 돈으로 만족하지는 않죠? 좀 더, 그죠? 좀 더.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좀 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거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기도 하고 본심이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차등은 있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않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수중에 이 정도 돈 갖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서가 붙었죠?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말고 돈을 쓰는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돈을 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아닐까? 의미적으로 부여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 쓰지 않습니다. 모아놓죠. 그래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거든요. 성경은 그거를 어리석다고 본 거예요. 자, 돈이 있다는 것을 나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대로 쓸 때 쓰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고 돈을 자꾸 고가 안에 모아놓는 거예요. 금고에 쟁여놓고요. 은행이 폭발할 만큼, 은행에도 금고 있죠. 그게 부족해. 돈을 집어야 되는데, 어리벙벙해갖고 지금 무슨 말인가, 어떻게 금고가 모자랄 수 있을까? 그렇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 쓰는 사람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돈 안 쓰고 남의 돈만 쓰려고 그래. 그래서 밥을 사는 경우가 없어. 돈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지. 돈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돈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사랑해 안 해요? 확실하게 말해요. 안 사랑해요? 없어서 그런 거죠? 생겨봐. 왜 안 사랑하겠어? 그 집사님 돈 사랑하죠? 없어서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로또 1등 맞아봐요.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터넷에 보니까 이번에도 로또 몇 명이 해서 얼마씩 나눠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요, 돈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돈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로또 1등 맞았어요. 이게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자, 여러분 1등 맞았어요. 로또 복권 또 살까 안 살까? 또 사죠? 그게 돈 사랑하는 거야. 그게. 1등 맞았어. 한 15억이라고 쳐. 야, 감사하다. 내가 이거 갖고 로또 맞기 전에는 이거 갖고 11조도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왜 이렇게 할 게 많어? 내가 이야기 다 들어봤어. 근데 아직 안 맞아봐서 그래. 맞아보면 당신을 떠날는지도 몰라. 멀리 목사님 전화할까 봐. 그러니까 이 지금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잘 분석을 하면 말이죠. 돈은 사랑 대상은 아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 내가 요긴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게끔 잘 쓰는 것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뒤에 나오는 헛되지 않다. 성령님 헛되다 그랬잖아. 헛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교훈을 가져가자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신앙도 갖고 계실 텐데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거 하나 여기서 건져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처럼 돈이 이렇게 많고 재산이 어쩌고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적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믿고 자족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돈을 쟁기며 살까요? 쓰며 살까요? 쓰며 삽니다. 쓰며 사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물 결산 얘기했잖아. 벌써 잊으셨어요? 하루도 안 갔는데 올바르게 써야 된다. 재물을 주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 올바르게 써야 된다. 정말 써야 될 때 쓸 줄 알아야 되고 쓰지 않아도 될 때는 어떻게든지 안 쓰는, 모아놨다가 정말 요긴한 일이 생길 때는 제대로 쓰는 이런 어떤 재산관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재산을 맡겼다. 그 여러분이 관리하면서 때로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주님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오전 예배 때 말씀인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만족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그 10절 뒷부분도 같아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어떠다. 풍요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풍요도 돈보다는 이제 풍요는 많고 넉넉하다는 뜻이거든요. 부자를 꿈꾸는 거죠, 일종의. 그런 걸 말하니까 동일하게 보고 넘어가는데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그래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대. 식충들이 많아지나? 아니면 거지가 많아지나? 여기서 말하는 거, 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가 많아진대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와서 먹고 이게 아니고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자라는 얘기는 누가 와서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고 소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비가 많아진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집이 크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식구가 많으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죠. 일종의 자연적인 순리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나한테 재산이 많습니다. 돈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우리 식구들, 내 휘하의 종들 등등으로 말이죠. 근데 그래도 우리 주인님은 1,000억을 갖고 있어. 이렇대. 1,000억. 그러니까 이 소비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집도 한 300평 되고요. 건물이. 대지 땅이 10,000평 되고요. 그래서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안에까지 가는데 5분 걸려. 안 살아봤죠? 이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명의로 볼 때는 우리 주인님 엄청나게 부자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주인이 쓸까? 다른 이들이 쓸까? 다른 이들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많다는 건 하나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재산을 쓰면서 즐기면서 놀면서 유익을 챙기는 자들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돈 많은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주라고 나는 돈 벌려고 그래 왔다는 거지. 더 헛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잠언도 보고 넘어오고 전도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뒤에도 나올 거예요. 뭐가 복 있는 거라고 말씀하느냐? 하루하루 살면서 즐거움을 갖고 사는 게 복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00억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재산을 즐기지 못하면서 사는 우리 주인님하고 나는 돈 1푼도 없는 그 집의 종이야. 근데 내 손을 거쳐서 내가 다 결제, 내가 써, 내가 밥값도 내. 누가 더 부자예요? 종이 더 부자인 거예요. 성경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내가 주인으로서 1,000억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건 아니었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을 갖고 내가 봉급도 주고 내가 밥값도 내고 내가 기분도 내. 쓰며 사는 거야. 이건 어때요? 좋죠. 이래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좀 이따 보면요 더 혹독한 말씀이 기록이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뚜껑을 열기로 하고, 자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 소비하는 것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뭐가 유익하겠냐 이거야. 눈으로 보는 거, 와, 우리 300평 건물, 300평 건물, 10,000평의 땅, 눈으로 보여서 그냥 흡족하죠, 막 그냥, 예. 근데 이 주인이 밟는 땅은 얼마 안 돼. 그렇잖아요. 10,000평이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누구처럼 뭐 걷기 해요? 안 해. 예. 뭐가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이나 300평 건물에 10,000평의 땅을 갖고 있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저 갖고만 있고 세금만 꼬박꼬박 내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줄도 알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게 웬일이에요? 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지 잠을 엄청나게 잘 잔대. 쿨쿨 그냥 코 골면서 하겠지? 근데 부자는요? 잠을 못 이룬대요. 잠을 못 이루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면증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쁠 테고 때로는 잠 못 이룰 때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의 목소리의 주파수를 번역해 보니까 50 전후의 사람들인 것 같아. 힘들죠? 잠 못 이루는 거 괜찮아요? 힘 안 들어요? 왜 2번을 물어보게 만들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고는 싶은데 잠은 들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자니 그렇고 뜨자니 그렇고 밖에 나가자니 그렇고 안에 같이 누워있기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근데 여기 12절에서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재산 때문이야. 여기 노동자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노동자로 나와 있는데 뭐를 말하냐면 뒤에는 부자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비될 수 있는, 부자하고 비교될 수 있는 상대자는 노동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노동자로 여기 번역은 됐지만 가난한 사람이야.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요, 일용직에 해당할 만한, 우리나라 일용직은 그래도 괜찮게 벌긴 벌르만, 예. 알바를 해도 열심히 알바하면 200에서 300원 번다 할더만.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자, 아무튼 노동자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노동자도 뭐 왜냐면 뭐 고급 인력 노동자 다 노동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버거울 만큼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잠을 자는데 잠이 그렇게 꿀 같대요. 먹을 게 많든 적든 잠을 잘 잔대. 예. 왜요? 훔쳐갈 게 없어. 밤섬리 와봤자 오히려 보태주고 가야 돼. 저 집에서 훔친 거 이 집에 주고 가야 돼. 예. 그러니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그냥 큰 대자로 쭉 누워서 자도 전혀 괜찮아요. 그러니 무슨 걱정이겠어요? 걱정 없으니까 잠 잘 오죠. 아까 여러분 잠 안 온다 그랬잖아. 잠 못 자. 왜? 걱정하니까 그래. 뭔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돈 잃어버릴까 봐? 예. 여러분, 심신이 고단하면 잠도 잘 오겠죠. 예. 이게 가난한 자의 삶의 구조입니다. 심신이 고단해요. 가난한 자는. 나가서 그냥 육체적인 노동을 일단 하죠. 예. 그러면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몸이 피곤하면 잠이 바로 누우면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이 없으면 10분도 가고 1시간도 가고 그러겠죠. 하여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누가 그러는데 저는 머리 대기만 하면 잘 잔대요. 남은 속도 모르고. 그만큼 고생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부럽대요. 고생해봐. 예. 여러분 그냥 하늘 없이 편하고 말이죠.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죠. 왜 여러분 잠이 잘 오겠냐고. 그만큼 삶이 고단하니까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보고 잠 잘 자서 부럽다는 말 하지 말기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운전석에 앉아갖고 차를 계속 5시간씩 막 모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체질도 좋고 남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수밖에 없지. 이야기해줘서 고맙긴 합니다만은, 자, 가난한 자는 걱정할 게 없다. 왜? 잃어버릴 돈,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맘 편하게 잔다.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물에 대한 걱정이에요. 뭐 지금이야 글쎄 요즘도 밤손님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은행도 있고 금고도 있고 나름대로 집안에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고대 사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 집에 내 귀한 보물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뭐 시설 돼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음 먹고 들어가면요 다 훔쳐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되는 거죠. 물론 뭐 더 무슨 무사라든지 뭔가 지킬 만한 사람을 써갖고 지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하루하루가 잠잔다는 게 걱정의 걱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실상이었어요. 그거를 솔로몬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요.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부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걸 보았대. 큰 패단이라고 번역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통스러운 해악이에요.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주는 해악이라는 거죠. 이걸 패단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냈습니다. 그런 걸 봤대요. 사람이 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죠. 내가 주인인데 재물을 내가 많이 갖는데 해가 되도록 갖는다는 거야. 좀 우리나라 문장의 어법적으로 보면은 조금 감이 좀 안 잡힐 수는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도에 넘게끔 갖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적당히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싫은가 봐. 많이 가지시려고 그러셔요?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큰 환난을 겪게 된대.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럼 적당히 가지실래요? 아니 그냥 많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대적으로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아무리 방법이 잘 돼 있고 나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도구가 뛰어난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은 딩숭생숭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주식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주가가 널뛰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거리지 않겠어요? 이 주식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일을 못한대요. 계속 그쪽에 평범할 때는 괜찮아요. 잔잔한 호수 정도일 때는. 근데 성난 파도가 치는 시대는요 일이 안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가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 왜? 돈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 여러분 주식을 하다못해 큰 건 아니겠지 하여튼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그거 만약에 싹 잃어버리면 잠이 와? 잠이 안 오지. 그렇잖아요.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히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 보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게 패단이래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껏 가지려고 하는 것은 패단이다. 큰 패단이다. 곧 그것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세계에서부터 오겠죠.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거. 거기서부터 오지 않겠어요? 전도서의 기자는 이 재물과 인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재물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적정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안에 암시해 놓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냥 많으면 좋지 그냥 하늘에도 더 긁어 모으려고 뭐 믿음이고 뭐도 다 내팽개치고 그저 긁어 모으려고 아둥바둥하고 과연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으려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모아진 것 지키려고 고생 또 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믿음도 다 까먹고 하나님도 내 인생 속에 없는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앞에서 말하는 이 재물이에요. 해가 될 만큼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거든. 그거 14절을 말하는 거야. 그 재물은 재난 당할 때 다 없어진다는 거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긁어 모은 재물인데 근데 재난이 올 때 그 재물이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지. 정말 인생 허무하죠. 그렇잖아요? 네.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표현이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들을 낳았대요.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아들까지 낳았어. 여기 아들. 근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대요. 왜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상속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처럼 큰 행복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있는 분들 하는 얘기예요. 뿌듯하고요. 이 자족감이 엄청나대요. 우리 이병철 장로님 동명 이병철 회장님 이미 오래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부유함 돈 하면은 그분 이름이 딱 회자되잖아요. 자식한테 가업을 사업을 재산을 물려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려주면서 인생 후회했겠어요? 뿌듯했죠. 사랑하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의 업적이거든요. 부모의 업적이에요. 나는 헛되게 살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프라이드도 있겠죠. 부모님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럴 만한 재산이 없어. 빚이나 물려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빚이나. 아들을 낳았으나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 인생 승리거든요. 근데 정작 낳아서 물려주려고 했더니만 줄 게 없는 거야. 그 엄청난 재물이 있었는데 없어요. 왜? 재난을 겪었을 때 싹 없어졌대요. 그러면 재난이라는 것이 인생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조금 한번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난, 더군다나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재난, 전도서에서 크게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주제가 뭐예요? 헛되다는 것이 주제지만 그보다 더 큰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재난이 왔다. 과연 누가 보낸 재난일까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딴에는 계획한 게 있고 계획을 따라서 아들도 낳았어요.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정말 집안이 이제는 됐다 그랬는데 예수님 비유 말씀 속에서도 창고를 더 짓겠다고 젊은이가 주님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그러더니 주님이 그걸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강해를 하면서 재물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삽시다 그런 강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살면 좋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런 기도 해드리잖아요. 그거 비성경적 아닙니다. 단지 그 재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어떻게든지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서 그 재산이 많아져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논이 천마지기 만마지기가 되면 뭐 할 것이고 밭이 그만큼 또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이 그렇게 좋으면 무엇 할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다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차라리 초가집에서라도 자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디 있는 것보다 궁궐에 있는 것보다 내가 왕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복되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좋게 휘황찬란하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말씀이겠죠. 성도 여러분, 재물과 풍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건 오히려 큰 패단이요, 큰 재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높이 세운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무너져서 정말 인생 패배자로서 당하는 슬픔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인생의 비관함을 느끼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뭔가 내가 손에다 하나라도 쥐어줄 수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까지
강해드리면서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뭐 이미 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청지기의 신앙, 그 신앙 갖고 살자. 청지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축복 여러분 많이 받으시되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인생 찌질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럴 때만 주머니 열고 그 외에는 주머니 딱 닫아놓고 이거는요 인생 패배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뭐 얼마를 가졌네, 뭐가 있네, 뭐가 되든지 간에 이런 본문 말씀의 본 취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늘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